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밀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우리 성경에 관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향한 믿음을 설파했던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곱씹고 되새기며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열망과 갈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향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첫 번째 책 다들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그 책을 보시면 주된 이야기는 한 가지 맥락으로 흐릅니다. 그것은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몽골로 가게 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부지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더 내려놓기라는 책. 그리고 더 내려놓음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책을 보시면 같이 걷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한 7년 반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다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있었던 몽골 땅을 떠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간하신 책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떠남이라는 책입니다. 그 몽골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서 또다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편 55편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다시 띄워주시죠. 맡겨라 그러는데 무엇을 맡기느냐? 첫 번째, 우리 길을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순간순간 그 행사를 다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고 보기 좋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고 뽐낼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고 근심이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두 어깨를 짓누를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경영을 이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가사를 띄워주시죠. 이 가사 1절이 이렇게 나오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인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 손에는 빈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목 놓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현대인 성경 버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심으로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얻으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찾기 위해 갈구하고 갈망하고 헤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터진 웅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웅덩이를 파고 복을 받으려고 구하고 갈구해도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 늘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탁을 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장인물인 세 명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은 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60세다. 그러니까 지금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이 얼마나 이 두 사람에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독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어머니가 이 사라가 얼마나 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아마 이삭도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 아마도 그는 영적인 중압감에 심각하게 몰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을 이루시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티끌같이 많게 할 거다.
창세기 15장에는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말씀에도 내가 너를 별과 같이 할 것이요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삭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집안을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인 거죠. 심각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부담도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난관, 걸림돌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간구함에라는 단어는요, 오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entreat, 바로 그 단어의 뜻, 간청하다, 애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 문제 앞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찾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막힌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의 노크를 들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삭처럼 애원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리브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탁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고 21절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정말 이삭 같은 남편이면 나도 살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드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던 이삭.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기도가 이삭으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흘러갑니까? 아내 리브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예요. 남편이 힘들어 보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일으키시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세우십시오. 부부관계를 기도로 세우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이삭의 중보기도의 불씨가 오늘 아내 리브가의 개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보여주시면 리브가가 자신의 태동이 이상한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은 당시의 문화, 관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거죠.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됐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해보시면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자신의 남편 이삭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되었다는 걸 알았겠죠. 이스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남편이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준비된 수양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회복을 이루신 이야기를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아브라함은 시드 때도 멈추지 않고 너의 남편이 어떻게 지금 너랑 결혼하게 됐는 줄 아니?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너를 기다렸는 줄 아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겠죠? 리브가는 시아버지, 남편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리브가의 머리카락이 쫑긋쫑긋 섰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리브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개인적인 판단의 기준과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고 납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문제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자신을 쓰시고자 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형들이 있었고 외모가 출중한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 가셨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기이한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생각의 역사가 항상 우리보다 높기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죠.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을 뺏고 빼앗기는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이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성향이 에서라면 이 성향이 야곱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에서과다, 나는 야곱과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삭도 사실은 이게 아이 성향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에서를 사랑했고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뭐 이삭은 자신의 성향과 전혀 달랐던 에서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엄마하고 장막에 있는 걸 좋아했던 이 야곱을 리브가는 더 사랑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리브가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죠. 누가 적통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곱이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왜 마음에 더 측은했을까요? 그리고 야곱과 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은 몰라요. 리브가만 합니다.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로부터 있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야. 야곱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형이 있는데 우리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저런 말을 할까? 아니,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장막 안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얻고 싶은 그 사모함이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너 공부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좋은 친구 사겨라. 너 건강하기 위해서 조심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이야기, 아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놀랍게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31절, 32절 보시면 야곱이 갑자기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건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2절을 보니까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신령한 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에서와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에서는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령한 축복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도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만 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습니다. 100세. 근데 25장에 보시면 이삭이 몇 세의 아들을 낳죠? 60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60세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 자, 이제 수학을 해보시면 175 빼기 160은 15입니다.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에서도 받고 야곱도 받습니다. 노년의 때 당연히 장막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았겠죠. 야곱은 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낳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곱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야곱은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야곱은 안 거죠.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신령한 은사가 임하기를,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애석하게도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네요. 그러면서 34절에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곱씹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인생을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문 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소서.